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말이 근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나가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거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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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예, 주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길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좋은 날 안식의 날에 저희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안식의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성소에 나와 저희 죄를 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학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과 사귀면 행복할 것 같아,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램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기댈 때마다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주님, 그거 너를 행복하게 못해, 그거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 그것이 너를 치유할 수도 없어, 너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야.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준비해 주신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인생 길어야 100년, 끝은 알 수도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매일 말씀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든지, 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게 그렇게 귀찮은지, 왜 주변에 사랑으로 대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원하옵기는 진심으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데 온 힘 다하며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하늘의 샘물 같은 주일학교와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샘 교회 가운데 각 가정 교회들과 각종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각각 맡은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 지혜를 허락하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며 삶에 필요한 부분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세요. 사탄의 방해와 대적에 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교회를 위해 항시 중보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당신의 교회가 당신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오늘 하루 예배로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늘샘 자녀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1박 2일간 진행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비 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다가 왜 하필 이 성경학교 하는 날만 날씨가 흐린 걸까 하면서 뭐 어제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날씨 다시 확인해 보니까 내일 오전까지는 또 맑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날씨 가운데 또 성경학교가 진행되면 좋잖아요. 물론 비가 와도 좋아요. 비가 와도 운치 있고 또 아이들이 실내에서 즐겁게 성경학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비가 안 오고 화창한 날씨 가운데 이렇게 밖에서도 뭐 공놀이도 하고 뛰어놀면서 더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좋은 날씨 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저녁에는 우리 아이들 찬양 집회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오랫동안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 듣고 또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선생님들이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 주제처럼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확립하고 그리고 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경학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소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래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축하는 아니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상반기 회계 보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아니셔도 누구든지 우리 하늘샘 교회 재정의 쓰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한번 같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은 뭐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꼼꼼하게 또 준비하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코멘트도 또 이렇게 설명들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고요. 특별히 또 유초등부 성경학교로 인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늘 교우 동정란 보시면 우리 슬기 자매가 이제 갑상선 수술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입원해서 내일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현 형제 기도하고 있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도 잊지 않고 또 우리 슬기 자매가 수술 잘 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새로 우리 예배 오신 우리 김건 형제님 어디 있죠? 잠깐 나갔나요? 하랑이랑 네, 우리 정말 오랫동안 저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경아 자매님 또 남편분 되시는 김건 형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엘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우리에게로 돌아왔고 또 함께 덩달아서 우리 김건 형제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희망을 보고 또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김은혁 기사님의 남편분도 네, 우리 김대식 성도님도 언젠가는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또 뭔가 소망하게 되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원이도 우리 지난주 이렇게 무릎 수술하고 이제 건강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는데 우리 예원이 위로의 우리 박수로 빨리 회복되기를 완전히 나아가지고 빨리 저 이제 목발 없이도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되길 기도해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엘이 바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예원이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삶 가운데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슬기 자매 그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이 또 무릎 수술이 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원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만나기를 고대했던 우리 하엘이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 우리 하엘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엘이도 이곳에서 또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건 형제님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처음 이사하면 아이들은 자기 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독립심이 강한 첫째 아이니는 저희 집에서 가장 이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저 방을 내 방으로 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니 방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실에서 아무리 불러도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는 몰라가지고 거실에서 아이나 아이나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 대꾸도 없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크게 쳤는데도 이제 아이가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화가 나서 제가 방을 걸어가서 문을 확 열면서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게 안 들렸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음식을 하고 이제 밥 먹어라 하면서 이제 모든 식구들을 이제 불렀는데 저도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제 방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을 확 열면서 왜 안 나오냐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안 들렸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때 제가 아이니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정말 억울했겠구나. 분명히 안 들렸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총 10번이 넘도록 같은 메시지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매 재앙 때마다 총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번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은 사실 10번의 기회였습니다. 10번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 10번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집으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반복적으로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 상황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반복되는 찔림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살려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복되는 메시지를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끝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이제 기적으로 재앙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재앙인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을 보았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왜 하필 개구리일까?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개구리를 사용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개구리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으로 한 여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숭배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헤게트라는 여신인데요, 당시 이집트의 사람들이 숭배했던 여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때 개구리가 무수히 많이 나와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 헤게트를 만들고 그를 숭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인구수, 이스라엘의 수가 막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인구수는 하늘에서 내린 축복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늘의 축복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개구리를 신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여신을 만들고 숭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숭배하던 그 우상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재앙이 된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우상이 나를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개구리 여신 헤게트는 거짓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평생 의지했던 그 신을 심판하심으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개구리 하니까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개구리 실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팔팔팔 끓고 있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아 뜨거워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찬물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1분에 0.2도씩 아주 서서히 물을 이렇게 데피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하다 하면서 있다가 점점점 뜨거워지는 물이 자기 느끼지 못한 채 나중엔 알아차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미 근육이 마비되고 이미 이제 살이 이제 삶아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개구리는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아주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죽어갔던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사람의 어떤 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죠. 아주 조금씩 그 영혼을 마비시키고 조금씩 그 영혼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없더라도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이비 이단에 빠지가지고 가족들 다 이렇게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또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자신들이 믿는 그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낸 처참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그 거짓된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의심도 했겠죠.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네, 맞는 것 같네.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빠져들고 잘못된 사상과 거짓된 신념에
거기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이단 사이비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도 이 애굽 백성들처럼 내 영혼을 서서히 죽음으로 내모는 있는 그 정체. 그러나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고 재앙인 줄 모르고 축복인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현대판 개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 성공, 쾌락. 그것을 쫓다가 결국 큰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또 주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왜 하필 개구리일까? 첫 번째 개구리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헤게트 여신, 그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쫓고 있는 그들의 헛됨을 밝히신 이유로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셨다면,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성경에서 개구리가 이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도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근데 13절에서 그 정체가 뭐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인데, 세 개의 더러운 영인데 흔히 우리가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삼위일체로 일하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뭐냐면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이 세 존재가 삼위일체처럼 한 마음 한 뜻 되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용은 뭘까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짐승은 뭐냐? 용의 대리 통치자예요. 사탄이 있으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여가지고 본인이 직접 무슨 일을 꾸밀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탄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존재들, 사람들,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 세속적인 세계관 또 잘못된 이념,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또 전파하는 사람들, 이제 용의 가르침, 사탄의 그런 어떤 괸, 유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세력들은 시대마다 존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존재했죠. 옛뱀 아담을 유혹했던 그가 바로 사탄이고, 이 파라오의 시대, 이 애굽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짐승은 누굴까요? 사탄의 대리 통치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의 왕 파라오겠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파라오의 옆에서 요술을 부리던 마술사들, 그들이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한 몸이 되어가지고 마치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세상에서 지우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개구리가 애굽의 모든 것을 잠식해 버린 것처럼 똑같은 일을
시대마다 이 사탄의 삼위일체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애굽을 잠식해 버렸습니까?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궁 안으로 들어와서 침실과 침상 위에까지 오른다. 이건 영적으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적인 타락, 가정의 해체,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에게 개구리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자녀, 다음 세대, 교육 문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어지럽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모든 전반에 걸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의 몸에까지 기어오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존재,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그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목적이 뭘까요? 15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하는 그 일을 본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죄가 죄인 줄 아는 것, 죄의 수치를 알고 옷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죄성을 가리켜서 이제는 그게 자존감이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온갖 음란함과 타락을 개인의 성정체성이다, 성적 취향이다, 그렇게 정당화하는 거예요.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범성애자. 이건 뭐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인간조차 아닌 존재에게 어떤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조차도 이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변태, 그냥 한마디로 정리되는 건데도 이제는 그 변태들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가지고 막 그럴듯한 범성애자다, 양성애자다, 소아성애자다, 뭐 별의별 용어를 다 붙여가지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 줘야 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폭언과 혐오를, 폭력을 요즘에는 사이다다, 뭐 참교육한다, 그런 걸로 정당화해버리는 시대예요. 황금 만능주의를 합법적인 자본주의라고 숭배하고, 종교다원주의 들어보셨습니까? 관용과 평화라는 이름 하에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이 사회를 만드는 것, 이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참담하죠. 하나님이 점점 지워지는 세상은 그 자체가 지옥일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회,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우리의 가정,
나와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침투에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똑같은 재앙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요술사들은 재앙을 더 키울 뿐이에요. 개구리가 나타났으면 이제 개구리를 없애는 요술을 부려야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재앙을 더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아무리 뭐 요술사들이 똑같은 재앙을 일으켜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죠. 자기도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마음에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전에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큰 소리치던 바로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좀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너무나도 힘들다. 못 살겠다. 엄청난 발전이죠. 하나님이 재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도 그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하던 그 고집불통이던 바로의 마음조차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언제 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왜 물었을까요? 그냥 뭐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지. 왜 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러면 왕이 그 하신 말씀대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이건 애굽과 하나님 나라 간의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기도해줘, 기도할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애굽 간의 어떤 엄청난 이 조약을 맺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굉장한 언약적 중보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냥 뭐 이제 밥 한번 먹자 이건 다 그냥 하는 소리잖아요. 뭐 기도할 게 다 우리가 또 인사치레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이에요. 그게 언제 기도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 할까요?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의 대답이 중요하죠. 언제 재앙을 끝내는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이 질문에 바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지금 개구리 천지예요. 막 몸까지 기어오르고 보이는 곳곳마다 다 개구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재앙이 끝나도록 구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다. 바로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은 내일쯤 되면 개구리들이 뭐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 끝까지 하나님께 비치기 싫어서 항복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말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쓰는 마지막 카드와도 같은 거예요. 다 좋아. 그래, 하나님의 재앙 맞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말씀 맞아. 그런데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이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제 법정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내가 가겠다 하면서 이제 항소를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까지 가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로마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요. 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어떤 무죄함을 증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이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이 뭔지를 그 당시 뭐 복음의 어떤 정수, 복음의 어떤 전문가가 바울이었잖아요.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겁니다. 자, 그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바로 바울에게 세례를 받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벨릭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분명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엄청난 그 마음의 균열이 일어났단 말이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처럼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만큼 이 바울의 설교가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마음에 찔림이 오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벨릭스의 태도가 이 모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해요. 찬양도 하고 또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요. 결단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바로도 진심으로 개구리 재앙이 끝나기를 원했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단 말이죠. 보네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 속을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동하는 삶, 그 속에 자유가 있다. 상상 속의 선행은 쉽고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선행은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하다. 상상 속의 선행은 쉽고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선행은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상상 속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제 열심히 해야지. 상상 속으로는 나라도 구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저 문을 열고 현실로 나가는 순간 물거품이 되어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요 한 번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두 번 부르시지 않았어요. 10번을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애굽에 내린 10번의 재앙은 하나님의 10번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그러나 그 내일은 바로의 인생에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라는 말씀, 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찬양팀 잠깐 나오면서 찬양 준비하는 동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내 삶에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 산으로 옮길 만한 거창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 옮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지금 오늘 내 손으로 발로 행동할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작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지 믿음으로 순종할지 하나라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늘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여러분 지금 마음 품었던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오늘이 지나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잠식하고 있는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하나님 나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럽혀지고 잠식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히고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고 대화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 동일한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내일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요, 회개의 기회인 줄 모르고 늘 우리는 내일 하면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미루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지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이것이 마치 나의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이기적인 죄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지금 순종하고 오늘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